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순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분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을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넣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제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금년도의 표입니다. 여기 이제 2021년 표 해가지고 새롭게 써붙여놨습니다. 우리 교단의 2021년 주제와 교단에서 내려온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깊은 아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 땅을 우리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나라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제가 앞에다 이렇게 가림막을 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던 일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은 한국 교회로 하여금 정말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체험하게도 합니다. 비대면 예배. 옛날에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비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비대면이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또 온라인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던 것을 온라인 예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어떻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생각들이 다른 교회끼리 서로 비난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마치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비대면으로 전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막 그냥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지금 와서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잘 됩니까? 예배가 잘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돼야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상황을 구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이러한 시간들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물론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그냥 어려운 중에 정말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 예배 설교 말씀이라도 듣는 거, 그건 다행이죠.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갈 수가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다? 심각한 문제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목회자들끼리도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정부가 하는 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고집하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빨리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내부나 외부의 시선들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나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은 일들이 없습니다. 더구나 교회가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되고 인식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며 희망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 안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한두 주 한두 달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만약 그냥 지속된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서양들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건물은 세워져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구경거리만 됩니다. 우리 관광 다니잖아요. 관광 가보면 저도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해가지고 이렇게 관광지를 가봤는데, 관광을 가보게 되면 교인들은 없어요. 교회 그냥 구경하는 거. 옛날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 그건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 교회가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회복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민족들의 포로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보면 교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의 민낯과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을 안겨주었던 것과 유사하다고 보게 됩니다. 도저히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지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할 방향을 바르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회복을 어디에서 꿈꿔야 될까요? 회복 불능하다고 하는 우리의 상황을 어디에서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삶의 터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될 것이고 먹고 살 농경지를 새롭게 가꿔야 됐고 사람들이 살만한 환경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선 터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 거를 만들어야 될 거. 그런데 그들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세웠던 것은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제대로 된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어도 영혼의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문제는 또 다른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축복하는 내용 중에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허구되는 멀쩡한데요. 이 영이 제일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폭력꾼이 되어버리고요. 세상을 파괴시키는 파괴자가 되어버리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피해를 주는 그러한 가해자가 되고요. 범죄자가 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새롭고 정신이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회에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다들 멀쩡해요. 지식도 많습니다. 사회적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뭐예요?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과 정신이 잘못되어 있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나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면 됩니다.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구치소에 지금 수감자들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900명이 넘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은 엄청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 잘하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거기에 중범죄자들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사범들요, 정치범들, 여러가지 모든 경범죄를 저질러서 조금 심하게 저질러가지고 거기에서 몇 달 있는 사람들, 몇 년씩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경제적 사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못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경제사범이에요.
이거는 사실 내가 갚지 않으려고 해서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업이 망했단 말이죠. 근데 빚을 못 갚았잖아요. 예, 은행에서 빚을 못 갚았어요. 사적인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사범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범들은 어떻습니까? 정치를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고 그 사람하고 치고받고 하다가 여러가지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거기에 들어가지고 몇 년씩 뭐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법 때문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거기 가서 그 범죄에 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죽을 죄 진 건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차가운 감방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800명, 900명, 1000명이 확진이 걸린다는 게 우리나라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것은 제가 어떤 정치를 꼬집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말이죠. 그 사람들을 그냥 비난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후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당에서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던 각자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대단히 엄청난 지위 높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사회적으로 공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가? 심도 있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에스라 시대처럼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예배가 회개와 눈물로 감사와 은혜로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이 가득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회복과 함께 붙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회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치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불러 모은 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의 강독을 들으며 모든 백성들이 그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 중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이후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통합적 교단만 해더라도 목회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는 매주 5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쏟아내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교단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해마다 목사고시를 치르는 수험생이 몇 명이냐면 1,500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한 반절,
750명 정도, 740, 50명이 목회자가 계속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배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도에 2020년도에 새로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도 개척을 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지 그냥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그냥 버려둬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TV만 틀면은 여러분들은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어디서든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도가 교회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주일마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팔봉교회, 홍천 팔봉교회 치시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있고, 성탄절 설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필요할 때 들을 수가 있잖아요. 참, 이런 시대 좋은 시대죠. 그런데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들어서 내 귀에 쫑긋한 얘기는 듣는데 그렇지 않은 얘기들은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의 홍수가 우리의 신앙에 가져온 심각한 문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속의 기근입니다. 여러분 혹시 홍수가 났는데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기하죠? 물이 넘쳐서 거기에 사람이 막 떠내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이 기근이 들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기근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바다에서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데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물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물로 되어 있는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말씀은 넘쳐나는데 성도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흔하고 흔해서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회복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세상 속의 교회의 위치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도 풍부하고요 물질도 풍부하고요 모든 것이 풍부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허부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무엇 때문에 갈아여 쓰러집니까? 세상에 먹을 것은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들리니까, 세상 것으로 충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의 것만 가지고 충족시켜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 많다고 돈 많다고 충족이 채워져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말이에요 돈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먹는 거 잔뜩 싸다 놨어요. 냉장고에 뭐 먹을 거 막 1년 내내 먹을 거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그것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요 내 집이 비록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일지라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요, 사람들은 기갈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마지막 때에 그런 기갈이 난다 이거죠. 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회복입니까? 선민의식의 회복입니다. 선민의식.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와 말씀을 회복할 때 동시에 추구했던 하나가 뭐냐면은 선민의식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과 다른 우월하다는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선민의식은 이방인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택함받은 자로서 물질 중심적인 세속적 삶을 사는 이방인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그들의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져도 구별됨이 없는 신앙은 결국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이 그들이 겪었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걱정하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삶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과연 이방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진정한 구별됨이란 단어는 우리의 신앙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부흥을 이룬 목회자도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하는 성도도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이 주장하는 구별된 자로서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예배는 예배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그저 수없이 나누어진 마치 독서실의 칸막이처럼 우리는 장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구별된 삶이란 뭡니까? 진흙 안에 보석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바탕으로 해서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선민의식이고 성도의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민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선민의식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을 꿈꿔야 할까요? 코로나 시국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교회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가 사라지면 한국이 바로 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쳐보게 되면은 반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을 뭐라 그러냐, 개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막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성도라고 하면 치를 떠는 그러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한말과 일제식민지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군과 사회활동가를 배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 한국교회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 시대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장만을 바라보며 약자를 외면할 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었던 한국교회의 헌신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97년 나라가 부도가 나고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몰릴 때 내몰린 자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자 새벽부터 수고하고 헌신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바퍼, 최일도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도 서울에서 지금 공원 같은 데서 또 서울역 앞에서
하루에 한 번씩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얼만데 정부와 사회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그런데 진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수고 헌신을 이 나라가 몰라줘서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와 사회가 기독교를 미워하고 핍박해서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구별된 성도로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의식을 철저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아무리 우리를 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옛날에 왕정시대 있잖아요. 왕자이면은 왕자답게 살아야죠. 왕자가 개망난이들하고 똑같이 지나면 되겠어요? 그럼 누가 그를 왕자로 취급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하늘나라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양적인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임을 포기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준 복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저주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풍요의 땅을 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나의 삶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구별된 성도로서 세상에 서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울림이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싹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감옥을 많이 짓는 게 좋겠습니까? 교회를 많이 짓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에 이만큼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도 만약에 여기에 안 앉아 있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무슨 짓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꼭 저 자리에 가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저 자리에 안 가고 여기 예수 믿고 더군다나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어떨 때는 정말 제 자신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다 잡아주시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딱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심지어 진짜 나를 아주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사람을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는데, 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꼭 저 사람들처럼 살인자가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드는데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숨기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저도 좀 내성적이거든요.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음에다 잔뜩 싸고 있다가요, 한번 폭발했다 그러면요, 물불을 안 가려요. 물불을 안 가려요. 제가 어릴 때 있었는데요, 제 동생이 어떨 때는 그냥 저한테 그냥 어머니가 안 계신데 우리가 뭐 하다가 이제 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부엌 칼을 들고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죽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무도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 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땅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투철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지금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길을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의 길을 알려줄 수도 없고 회복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니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한 해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인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기업들 위에 우리 팔봉 교회와 이 나라 온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